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답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결한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사람, The one who has clean hands. 손이 깨끗한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것은 때로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 이건 창조의 역사.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잠언 31장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행동에 있어서의 깨끗함, 즉 성결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건 비유도 아닙니다. 거의 직접적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흙을 만지고 온 사람 손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온 사람의 손에는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온 사람의 손에는요, 음식 양념 냄새가 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 사람의 손에는 술 담배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 자체가 다 이 손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단순히 무슨 흙이니 페인트니 양념이니 이런 것만 손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손에 남아 있습니다. 폭력을 행한 자의 손에는 폭력이 남아 있고, 음란을 행한 자의 손에는 음란이 남아 있습니다. 술수와 괴계로 남을 아프게 한 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더러운 돈을 슬쩍 움켜쥔 그런 손에는요, 더러운 돈 냄새가 가득하다. 손, 즉 그의 행동은 그의 내면과 존재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성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은 절대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의 마음은요, 그대로 행동에 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은 감출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자기 궤변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왜곡할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나타나니까. 바로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성결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자기 손을 보는 것이거든요. 참 인간은 교활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 그래서 자기는 이런 마음이다, 자기는 저런 마음이다, 자기 스스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에 미움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조금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예, 마음은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그거는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손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삶의 모습, 그걸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예, 거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예,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니까요. 예, 그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바로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행동이 성결한지 어떤지는요, 그의 영적인 영향력의 절대적 요소가 되니까 말이죠. 예, 그 행동이 성결한지 어떤지는요, 그의 영적 영향력의 절대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든 것도 물론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하고 비호감이 된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교회가, 솔직히 말합시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꼰대들의 모임이에요. 어느 순간, 예, 교회는 늙었습니다. 교회는 늙은 꼰대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아파요. 예, 요즘 표현 그대로 뼈 때리게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리더십들 가운데서 죄된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한 이야기가, 예, 언론에 나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치명타죠. 예, 교회를 대표한다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예, 정말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한 이야기가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죠. 또 뭐예요?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어떤 잘못된 걸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뒤틀린 야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선동하고 막 하는 정말 추한 모습, 이게 교회인지 정치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결정타였다. 네, 깨끗하지 못한 행동은 거룩한 영향력을 가로막고 박살내는 직격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성결을 보면서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하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까지 쫙 8가지 제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빛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그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말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영향력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기가 막힌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향력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 그 말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 이 말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것은 일단 칭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하는, 그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죠. 여러분,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왜 그래? 사기치는 사람이 왜 그래?
깡패가 왜 그래?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욕이 맞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 이건 우리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이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인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답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조폭들입니다. 깡패들. 왜냐하면요, 여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세상적인 존재가 뭐예요? 조폭들 아니에요. 이 조폭 이야기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갱생을 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한글 맞춤법도 틀리지만 얼마나 많이 얘기하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착하게 산다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손 씻었습니다. 바로 깨끗한 생활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삶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성결한 행동, 성결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세상이 그걸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실천 명령으로 가장 먼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결한 행동,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서 미처 대답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다만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소금으로 사셔야 합니다.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소금과 빛처럼 성결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속에 질문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소금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소금을 생각하면서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요, 그것보다는 맛을 내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세요. 맛을 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산다는 건 뭐냐? 소위 소금의 성결, 이건 뭐냐? 그건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욕망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욕망은 무조건 다 더럽고 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건 가치가 없는 욕망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치열하게 해도 다 뭐예요? 무가치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붙들 만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그 삶은 추하고 허무하다. 가치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아도 그 삶에 가치가 없으면 그 삶은 아주 가난한 삶이에요. 아주 허무한 삶이에요. 무엇보다 추하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뭐예요? 정치를 합니다. 보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뭐예요?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돈만 가진 것 가지고는 거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없기는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리차드 폴스토의 말대로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는 같은 것들이에요. 뭐 돈 많이 가져도 거기에 가치가 없으니까 혹시 뭐 좀 가치를 있을까 해서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거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는데 명예, 세상의 인기를, 그것도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무슨 명분을 부여하면서 조국이 불렀다, 무슨 국민이 불렀다, 무슨 나라가 불렀다, 우린 부른 적도 없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별소리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거 다 똑같은 짓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소금의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 빛으로 산다는 것.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두움은 감추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남이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위장, 그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거짓과 술수, 위선과 기만, 이게 다 어둠의 증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중생활하는 것,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둠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어둠이에요. 험담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모함할 때 보면 다 뭐예요? 뒤에서 하잖아요. 어둠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약한 자 짓밟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갑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 못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악한 죄성 가지고 막 상대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죠. 궤변 늘어놓기, 도피, 무책임, 방관, 이게 다 어둠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소위 빛의 성결은 뭐냐? 정직하고 솔직한 겁니다. 소금의 성결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빛의 성결은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transparenc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번역하면 투명성이라는 단어예요. 투명성. 이거는요, 이 광학이나 공학이나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그런 어떤 공학이나 기술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단어가
인격과 리더십을 말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예, 어떤 사람의 인격, 어떤 사람의 진정한 리더십 말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트랜스페런시예요. 무슨 얘기냐? 그가 투명해야 돼요. 그의 삶이 투명해야 합니다. 뭔가 감춘 게 있고, 뭔가 가린 게 있고, 남들한테 뭐 알려지지 않은 채 뭐 이렇게 뭐 연막 치고 있는, 절대로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트랜스페런시예요. 예, 그 공동체가 아름다우려면요, 투명해야 돼요.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모르겠어. 막 그냥 복마전 같아. 물어봤더니 여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알면 다쳐 막 이래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몰랐던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죠. 뭔가 감추고 숨기고, 다락방 모임에 갔는데 말이죠, 막 사람들이 다 뭔가를 감추고 있어. 그건 좋은 다락방이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네, 빛의 성결은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가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말과 삶이 투명한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그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원하는 건 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빛의 성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성경이 준 답은 바로 뭐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성결, 빛의 성결이에요. 이제 우리의 대답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손이 깨끗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지금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